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지체들 10월 30일 날 바이블 타임 묵상 또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할로윈데이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할로윈데이를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할로윈데이를 세속적인 방법으로 또 세속적인 방식으로 지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요한일서 3장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은요 우리 성현준 전사님께서 잘 인트로덕션 해주신 것처럼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까지 적은 이렇게 제자지요. 또 아시다시피 요한은 사랑받는 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에서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랑받는 제자라는 별명이 바뀌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요한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화내고 쉽게 성내고 모났던 사도 요한이 사랑이 있는 제자로 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사랑받는 제자다운 그런 모습이 요한 1서, 2서, 3서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 1, 2, 3서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사랑을 전하는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를 통하여서 특별하게 그 어리언스에게 적은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성현준 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그 의도에서 이 성경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을 보면요. 특별하게 그 영지주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또 영지주의를 대적하는 사랑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요. 자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라고 하면서 그렇다 그러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자녀라는 것은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냥 지식적으로 또한 철학적으로 아는 또한 종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통하여서 관계도 특별한 관계, 바로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자녀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3절부터 12절까지는요. 영지주의자들이 말한 영과 유기요 혹은 지식과 무지가 아니라 죄와 의라는 컨셉에서 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와 의, 어,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하면서 그 우리는 어,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며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죄를 범하는 것은 범하지 못하는 것은 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러면서 죄와 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죄 vs 이 의, 이 3절에서 12절까지 설명이 쫙 되어 있고 나중에 제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사랑 vs 미움, 사랑이냐 미움이냐라는 설명이 나와 있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나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러면서 14절에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니라. 이 14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건너갔다. 그러니까 마치 행위가 구원으로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force라 설명을 하는데요. 그렇게 한국말로 잘못 이해할 수 있지만 영어로 보면 좀 더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14절 영어로 볼까요? We know that we have passed from death to life because we love our brothers. 그러니까 어,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을 통하여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건 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으로 가게 된 것을 어떻게 프루브할 수 있냐? 그 어떻게 프루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봄으로써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이 된 것이라고 말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이죠. 네. 그리고 6절부터 18절까지는요.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바로 16절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16절에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또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죠. 그리고 17절에는 사랑이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죠.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러니까 사랑이란 액션, 행동으로 취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나와 있고요. 19절부터 24절까지는 확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구원의 확신이 왜 여기에 연결되는지 나중에 제가 원버스를 쉐어하면서 가르쳐 드리겠지만 쉐어하겠지만 확실한 것은 이 확신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이 됐냐? 바로 하나님이 크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설명이 20절에 나와 있고요. 21절부터 22절은 담대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에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관계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관계로 확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한 절 한 절 봐도요 너무나 귀하고 주옥 같은 말씀들이라서 여러분들이 한 절을 띄어서 묵상해도 좋은 묵상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나누고 싶은 원 verse는요 바로 8절에 있는 verse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참 재밌는 verse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묵상해 보면요. 내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와의 싸움은 죄와의 대면은 참 컨스턴트리 일어나는 일입니다. 계속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요 구절, 특히 요 구간을 통하여서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또 혹은 우리가 죄를 짓을 때 어떠한 마음가짐 속에 내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가를 잘 묵상할 때 좋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기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써있는데요. 이 원어를 보면요. 죄를 한 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계속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도 보면요. 특히 New Living Translation이나 또 혹은 한국말로 볼 때 현대인 성경을 보면 죄를 계속 짓는 자는 이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내가 죄를 짓는데 계속해서 그냥 지고 아무 죄책감이 없이 그냥 계속 죄 짓는 것이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은 죄책감을 가지죠. 내가 죄를 지으면 또 실수했네, 또 실패했네, 또 넘어졌네라고 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음을 통하여서 내가 부끄러울 것이고 죄를 지음을 통하여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그 염치스러워하는 말이라고 하나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의 모습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죄를 계속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사람, 계속 범죄를 계속하는 사람, 존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이 second part of verse 8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두 번째 나오는 말이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 마귀가 가지고 온 죄를 멸하려, completely destroy, 완전하게 멸하려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완전히 박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 내가 어떠한 죄의 사슬 같은 어떠한 죄에 묶여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분이시고 사하실 분이시고 온전케 하실 분이고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계속 지는 상습스러운 죄들은 어떻게 하냐? 이것은 무슨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verse 3의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이 무엇인가요? 바로 2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바로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육신에 있는 이 모습이 바로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지만 자녀같이 우리를 불렀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연약하다.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장차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될 것이며 그 소망이 바로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것.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부활한 그 모습, 예수님의 부활한 몸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때에 그 소망을 가지면서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자 보세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계속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You have to continually cleanse yourself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계속해서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회개하며 살아가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7절에 더 자세히 써야 돼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뭐하여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사탄 마귀의 미혹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우리 내면 속에 벌어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설명한 내면 속에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전쟁과 같은 나는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로다, 법비로다, 율법이로다. 하지만 내 안에 다른 성령의 법이 있어서 계속 맞고 싸우면서 나의 이 괴로운 인생이여 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또 어떠한 경우는 우리는 그 죄를 완전히 극복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면 지금도 계속 그 죄와 스트러글 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죄는요 결국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고 가져다 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공격하냐? 우리가 이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시작된 그 중요한 컨셉인 자녀 컨셉을 계속 어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을 통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어택하는 내용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지? 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너는 지옥 갈 사람이야 라고 계속 미혹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약하게 하고 우리가 그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9절부터 24절까지 나온 내용 우리는 확신을 가져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복음이죠. 거기에 속하였다.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뭐라고요? 굳세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가지고 굳세게 살아라.
그러면서 20절에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뭐냐. 내 안에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죄를 질 때마다 내 마음을 책망하면서 아이고 나는 또 나쁜 사람이 되었네 또 죄를 지었네 하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러면서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더욱더 크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은 이미 나가 아프신 것보다 다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이 He knows, 영어로 보면 than our hearts, then He knows everything.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21장 사랑하는 자들아 21절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걸 알고 우리가 주 앞에 회개에 나가서 정결케 된 것을 알고 담대함을 가지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면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아멘. 우리가 회개함을 통하여서 담대함을 가질 때 우리의 기도가 힘이 나는 것이고 우리 오늘 하루가 힘이 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직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한 육신의 장막 안에 거하고 있으므로 연약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연약한 장막이 오히려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께 영광 돌리는 할로윈이 아닌 홀리한 하루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보혈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허락하셔서 언제든지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바라보며 나올 때 자녀 삼아주시고 넌 나의 딸이야 넌 나의 아들이야 라면서 다시 한번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보혈 의지와 담대하게 마치 히브리 기자와 같이 담대함을 가져서 주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셔서 주여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에게 속한 우리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